자,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박스입니다. 1절과 2절 박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는 이제 족보상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후손 중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그 결실이 뭐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성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두 분이 서로 어긋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또 그렇게 모든 총명의, 지혜의, 모략의, 재능의,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근데 이 11장에서는 특별히 그 6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자,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렇게 해서 8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까지 박스 처리하시고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순서대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언서의 특성상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페이지의 순서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메시지 그대로 일찍 기록될 때도 있고 늦게 기록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와야 될 게 먼저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심층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이건 뭐예요? 육식과 초식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던 동물 또 식물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세계로 탈바꿈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그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대체적으로는 예수님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주장을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평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7년 대환란, 밑에서는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위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혼란의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 계시던 7년 축제가 끝나면 그 주님이 이제 교회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 땅이, 지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또 다른 지구 내지는 그 어떤 지구와 흡사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보느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어떤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맞게 봤어도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탁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라. 그것이 언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전이냐, 7년 중간이냐, 7년 후냐, 뭐 이거 가지고도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논쟁이 뭐가 맞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이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없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준비하지 뭐, 이렇게 7년 대환란 후에 오신다 주님이,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축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준비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환란이지만 그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만약에 한 가지만 주장한다면 저는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주님이 오시는 건 반드시 오셔요. 그러나 뭐 7년 전이다, 후다, 가운데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그것이 맞다, 우리는 그걸 주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주장일 뿐입니다. 주장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포인트를 거기에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우리의 구원에 더 유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성경의 그 예언들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박하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정말 급박하구나, 예전에 어떤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상상만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막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지나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냐? 신랑을 맞을 준비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또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때 얼른 빨리 씻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노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2장에 가보면 4절로 6절까지, 12장 4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짧은 장이죠. 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날에 해야 될 것,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틀은 감사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라는 모든 삶 전반에 퍼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 이것은 예배와 더불어 전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전도가 되어지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높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살아서 믿는 자의 삶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 내는 것이죠.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또 박스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박스를 치시고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댓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그들을 치게 하리니에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서는 바벨론에게 유대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제 그 이사야 때로부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거든요. 정복하고 유대로 와서 유대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할 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였죠. 그때의 저 바벨론은 아수르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속으로 힘을 좀 키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아수르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이 유대, 이 작은 나라에 멸망당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쟁이 졌어요. 애굽이 도와준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전쟁이 졌어요. 긴급하게 이 바벨론에서는 특사를 파견합니다. 명목은 뭐였냐면 유대의 왕이 병들어서 문병 온 거예요.
문병 와서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 막강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냐라고 하는 비법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바벨론도 유대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유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고를 보여주면서 막강한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우리 부족한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는 딱 와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쟤네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뭐 전염병이나 뭔가 돈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을 리는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저 약해진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아수르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옆 동네인 메데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서로 형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년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언은 지금 너무너무 앞서 있는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의 기간에 들려진 예언은 그들의 가슴을 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평화의 때예요. 이 평화의 때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효력이 약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경고하심의 준엄함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깨끗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셔요. 미리 가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어떤 에이리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간 게 오히려 잘된 거였어요. 왜 잘된 거였느냐? 그때는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은 워낙에 나라가 갑자기 막 커지다 보니까 이 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똑똑한 인재들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디 지역을 정복한 지역을 맡기려고 해도 좀 학문 좀 하고 글도 알고 이게 뭔가 교류가 좀 되고 문서라도 좀 읽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뭔가 그 통치자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워낙에 땅이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래서 정복한 국가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다시 그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문명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서 이제 그 파송시켰거든요. 그때 잡혀간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은.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니까 구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예요. 벽돌 굽고 이런 때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확실했지요. 그때 끌려간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미 미리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3차 때 끌려갈 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이 그 회파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냥 개돼지처럼 끌려갔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7절, 18절, 19절, 20절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알고 보면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메대에 망할 것을 이미 한 150년,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때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패한 자를 또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일으킨 자를 또 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주권이셔요. 자,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이거는 좀 밑줄만 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표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게 이제 지옥에 갔다 그 소리예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구더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불도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인간의 육체를 파먹고 뭐 그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표를 구약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2절로 15절까지 빡습니다. 12절로 15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뭐를 보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헬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는데, 계명성 우리나라는 이제 새벽벌 이렇게 이제 번역으로 써놨습니다만, 계명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렐이라고 해가지고 금성 루시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세계 위에 얼마나 높아졌느냐, 바벨론 왕은 또 얼마나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루시퍼의 속성, 사탄의 속성과 같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게, 금성이라는 게 결국 잠깐 밝게 비치죠. 밝을 땐 되게 밝게 비치지만 결국 사라지는 별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이게 이제 그 계명성, 여기서 나오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불가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가타역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모르지만 루시퍼에 대해서도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아주 유한한, 그거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연약한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시간이 없는 존재잖아요. 무한대의 어떤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사단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다는 아니거든요. 극히 그들의 어떤 일부분을 보면서 추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죠.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악의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사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세계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 총체적으로 한 나라씩 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서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앞으로 볼 그런 이제 그 말씀들에서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뭐 21절로 23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하시고, 24절부터는 아수르를 파하시겠다 그러고, 또 28절부터는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 그러시고, 15장 1절에 보면 모압이 황폐케 된다. 15장으로 가십시다. 15장 1절 박스입니다. 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박스 칠 거 하나를 알려드린 겁니다. 이 모압이 유대 멸망 후에 남은 그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망한 걸로 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제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된다. 자, 그 12절 박스 한번 치고 가십시다. 12절. 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여기 이거는 이제 이방 신전에 가서 아무리 그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도울 신은 없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모압의 신이 그 당시에 그모스 신이었는데, 아무리 그모스 신에게 뭐 산 제사를,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해도 그들을 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시면 다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7장에 가서는 에브라임 또 다메섹 멸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9절 10절을 우리가 좀 박스 치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되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아닙니까? 아람은 이제 지금의 수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수리아.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 삶, 그것이 너희의 패망 이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5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18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펴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에서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게 이제 구스의 멸망과 회개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 구스는 당시에 그 이집트와 아수르 견줄 만큼 혹은 더 나은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구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디오피아로 보고 있죠. 이디오피아의 고대 국가 이름이 이제 구스인 것이죠. 근데 그 구스가 망할 거라는 거는 이제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흥망성쇠가 다 있는 것이죠. 그 구스만큼이나 또 멸망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애굽입니다. 이집트.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막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19장에 보면 애굽이 이제 망한다고 기록이 합니다. 3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게 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무리로다. 하나님께서 패망시키는데 이 패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심판대에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를 맞으면 완전히 사단 마귀 악마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들을 쫓아가고 마술사를 쫓아가고 신접한 자 요술구익들한테 물어보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20장 2절로 5절까지. 자, 그때에 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느라. 자, 이게 왕족이면 뭐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시키시냐면 너 지금 옷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벗은 발이라는 것은 종처럼, 그러니까 끌려가는 노예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다녀라.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가 예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순종합니다. 정말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드러내면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보인 30년 후에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왕 에살라돈과 그 아술바니팔 BC 669년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유대인은 결국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애굽 정책이나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유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패망하잖아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망해버리고. 예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너네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니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고의 목적이에요. 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또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절 한 절만 박스 치고 가십시다. 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 여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게 이제 막강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11절로 가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가 또 나오고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또 나옵니다. 자, 22장에 가보면 이제 환상의 골짜기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나올 때 넘어가십시다. 22장 12절로 14절입니다. 22장 12절로 14절. 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그 6.25 때 피난 가는 분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피난 가는 사람들은 막 줄이고 굶주리고 길바닥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죽어서 굶어 죽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피난길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도 잡고 뭐 돼지 끌고 가던 사람들은 돼지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그걸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리고 또 뭐 더울 때는 오래 보관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난 갈 때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들 먹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22장에 사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들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너희를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너희들 그거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잡아서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야 우리 내일 죽으니까 오늘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본문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본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수긍하려고 하는 태도냐 아니면 반역하려고 하는 태도냐에 대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반복적으로 몇 번씩 나오는 말들도 있어요. 또 이 23장 1절에 보니까 1절 한 절만 박스 치고 넘어가십시다. 두로에 관한 경고예요. 두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는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린 국가입니다. 잘 살던 나라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잘 살던 국가였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하여진다. 집이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풍요로운 너희가 항구 도시라 해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9절 20절입니다. 24장 19절 20절. 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온 땅에 임할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막 땅이 취한같이 비틀거리고 뭐 집들이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최후의 심판의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이제 예전에 한 번씩 두 번씩 일어났던 이런 지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 온 땅을 뒤집는 지진. 그런 지진이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25장에 가보십시다. 25장에 6절로 8절까지 박습니다. 25장 6절로 8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최후의 승리자가 있고 그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벌려주신다. 축제가 열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이후 마지막 심판 사망이 던져짐을 당하면서 사망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면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7년 혼인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26장으로 가십시다. 26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예언되어진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쓰러뜨리고 잡아치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여러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쾌락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쟤만 쓰러뜨릴 수 있으면 어떤 미끼를 던져주든 관계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달콤해 보이는 그 먹이를 어떻게 하면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 넘어갑니다. 또 성적인 그런 어떤 탐닉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떤 도박이라든지 중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낚시에 딱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걸려버리면 이것을 어떤 때는 풀어주고 어떤 때 땡기고 뭐 이래가지고 힘 다 빠져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억지로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낚싯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죠.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물고기가 아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줄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자기 살이 찢어지든지. 자기 살이 찢어진다는 거 엄청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유를 다시 얻게 된 거예요. 줄이 끊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설프게 이렇게 뭐 어떤 때는 조금 반항도 했다가 또 힘들면 좀 끌려갔다가 또 조금 힘 남다고 조금 발버둥 좀 약간 치다가 끌려가고 이거는 절대로 결국에는 지게 돼 있습니다. 발버둥이 아니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발버둥 쳐서 죄악을 끊는 존재는 결국에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아주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저도 구원의 구원의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게 구원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이지, 그냥 구원의 길은 널널해, 예수님 영접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구원을 아무나 주시겠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텐데 정말 구원의 길은 작고 협착할 거야, 나는 그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구원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상황. 또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박스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죠? 주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은 뭐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이지만 이게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죽게 되면. 그러면 흙에서 살로 만들었다가 살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그 흙을 통해서 살로 만드는 걸 왜 못하시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체는 제3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 창조물이 하와예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세 번째는 부활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영체들,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부활체. 부활체의 특징은 뭡니까? 육체와 영체의 장점만 모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먹고 마시고 어떤 먹고 마심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천사들도 그럴까요? 그 세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부활체의 특징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죠. 우리도 역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근데 육체의 장점과 영체의 장점을 모아서, 그러니까 온전히 영체가 되는 것보다는, 천사들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부활체가 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7장 12절 13절 봤습니다.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까지.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구원의 날에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영적인 뜻은 마지막 날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모으시겠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8장 1절로 3절까지 또 박수 처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2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9장 1절 29장 1절 밑줄만 칩니다. 여기는.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 천왕성 있죠. 천왕성에는 그 이제 우리 지구의 달처럼 이제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왕성의 제1위성이 아리엘.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만.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는 박스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게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 또 뭐 부모들, 너 하나님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가르침들, 그 가르침 받아서 그러는 척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공경함이 없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 중심이 서로 다른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많이 있을 수 있지요. 하여튼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 본인은 알아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같다 틀리다, 이거를 본인은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장으로 가보십시다. 30장 10절 밑줄 치고 가십시다.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선지자들한테.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한테. 그 지금 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세잖아요. 말이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요. 부드럽게 듣기 좋게. 아니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좀 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이 막 다 좋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위로 받았다라고 막 그러죠.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마땅하다.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어떻게 그런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부대끼잖아요. 그죠?
막 그 뭔가가 올라와요. 그런 거를 솔직히 목회자는 느낍니다. 누군가는 저한테는 대놓고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 설교 들으면 자꾸 어깃장이 젖어요. 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그분 가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성도들의 비유를 맞히자 말자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위로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러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혹시 막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도 싶네요. 목사님 뭐 그런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지쳐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좀 버겁게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한테 주마가 책, 달리는 말에 채찍을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조금 충만할 때는 자꾸 책망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들어도 더 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나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어깃진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위를 마치고자 할 때 이미 목회적인 생명력은 끝났다고 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는 이제는 상담가 내지는 사람들 위로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미가야를 나누면서 진짜 선지자구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당하고 책망당하고,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지요. 열매가 없었어요. 전에도 아무도 그래 진짜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가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열매였던 것이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는 것 같으면 책망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본인이 똑바로 가고. 자,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날뛰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 지근하게 버티면서 인내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좀 모습입니다. 보고 싶은 모습. 자, 30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자, 여기 박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3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나갔는데 20장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미가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말씀 그만 골라보는 사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